무리를 걷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너스 솔트라는 분을 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냐면 소아마비 백신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소아마비 백신을 만들어서 소아마비를 없애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죠. 특별히 이분은 뭘 했냐면 자기가 백신을 만들었으니까 특허권이 있잖아요. 근데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백신에 사실은 그렇죠. 특허권을 주장했다면 굉장히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고 백신이 보다 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그런 의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조너스 솔트라는 사람에게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께서 이 백신을 만들기 전에 수백 번에 걸쳐서 임상 실험을 했고 그 결과 백신을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번을 임상 실험을 하면서 실패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패라고요? 저는 실패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백신이 효과적인지 그렇지 않은 수백 가지 방법에 대해서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실패를 어떤 객관적 사실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에요. 어떤 사실에 대한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 실패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공의 여정으로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 가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지잖아요. 물에 빠진 걸 보고 베드로가 실패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책망받았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에 집중하기 쉬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비록 물에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게 베드로예요. 어쩌면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일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빠짐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보다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어쩌면 오늘 본문의 진정한 실패자는 누구냐? 어쩌면 배 안에 있었던 사람일지 모르죠. 배 안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실패자였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물 위를 걷지 못했잖아요. 그냥 배 안에 가만히 있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물 위를 걷지 못한 실패자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해요. 특별히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 배경은 뭐냐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해하고 있었는데 뭐가 일어났냐면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밤새 이 풍랑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 배가 파손되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죠. 그 순간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풍랑이를 걸어오셨습니다. 이걸 모습을 본 거죠. 봤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 밤새 풍랑을 맞아서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짠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들의 입장에서 뭘 구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제자들이라면 뭘 구했겠어요? 예수님이세요?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도록
당신에게 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한테 저로 하여금 물 위에 오게 하소서라고 구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풍랑이 막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자기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에 가고 싶다고 구한 거라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구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사실 베드로가 특이하게도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고 구한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풍랑 속에 걷게 해달라고 구했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구했냐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거는 베드로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갈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는, 나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다는,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다는 그 내면의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저를 걷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날에 이런 욕을 했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은 물 위를 못 걸었습니까? 유독 베드로만 걸었습니까?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열망이 있으세요?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너무 행복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살았던 그 모습을 배우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싶어. 이런 열망들, 이런 갈망이 있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목사님,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요? 맞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됩니까? 굉장히 맞는 얘기고 합리적인 얘기고 이성적인 얘기일 거예요. 그날에도 그랬어요. 그날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했죠. 예수님이니까 물 위에 걸어오시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물 위에 걸을 수 있어? 그건 안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떠나서 나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다는 거예요. 정령 풍랑이 치는 그 밤에 그 풍랑 가운데서도 조용히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나도 풍랑 가운데서 저렇게 조용히 정말 잠잠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열망이 생긴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우리에게 이런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나도 정말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라면 특별하게 좀 다르게 살고 싶어. 나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 믿는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맛보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열망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열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제자들처럼 조용히 우리 인생은 실패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갈망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저에게 좀 말씀하셔서 물 위로 오라고, 예수님에게 오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했을까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렇게 돼 있죠. 오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뭐 했어요? 내렸어요. 그리고 물 위에 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갔어요. 순서대로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 가기 위해서 물 위에 걷기 위해서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배에서 내려야 돼요. 그 전에 들었던 건 뭐예요? 오라는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라 했고 배에서 내렸고 걸었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왜요? 그 당시 풍랑이 치고 있었잖아요. 풍랑이 치고 있는 바다예요. 그런데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배에서 내리는 게 쉬워요? 여러분이라면 내릴 수 있겠어요? 풍랑이 안 치고 그냥 바다다. 그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영을 좀 하면 한번 뛰어내렸다가 물에 빠지면 그래 수영해서 살아나면 되지. 그런데 풍랑 치잖아요. 수영 못해요.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배에서 내리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뭐예요? 신뢰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너 걸을 수 있어, 나에게 올 수 있어 하셨으니까 내가 걸어가면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그날에 물 위에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배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야, 역시 베드로 대단하다,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렇게 배에서 뛰어내리냐. 나 같으면 못했을 텐데. 그래,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뭐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냐면 아마 풍랑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는 그날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뱃사람이에요. 평생을 바다에 산 사람이에요. 얼마나 바다에 익숙하겠어요. 풍랑도 많이 만나봤겠죠. 그런데 밤새 풍랑과 싸웠어요. 그런데 내린 결론이 뭐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야, 이 풍랑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배가 무너질 것 같다. 배가 이제 깨질 것 같다. 우리 이제 끝났다. 그날에 어떻게 배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까? 배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배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배가 더 이상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마찬가지란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힘, 능력, 인간이 가진 것들이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이런 풍랑들이 막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냐는 거예요. 아, 이 풍랑을 내가 이길 수 없구나. 내 힘과 내 능력이 이걸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지금 우리 모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도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참 자영업자들이나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죠. 병원들도 힘들다고 그러고 다 힘들어요 지금. 정말 그런데 작년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제가 최근에 이렇게 자동차 회사 다니시는 분이랑 이야기하는데 지금 한참 자동차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그런 걸 개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날아서 가는 자동차. 자동차가 날아서 가는 자동차. 놀랄 일이죠. 날아서 가는 자동차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날아서 다니는 자동차를 만들고 인간의 과학기술과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전 인류가 올스톱 됐잖아요. 전 세계가 멈춰졌잖아요. 물론 백신도 개발되고 코로나도 이겨낼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잖아요.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닥칠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큰 풍랑이 닥쳤을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 지혜로 이겨낼 수 있어요? 못 이겨내요. 인간은 그런 연약한 존재란 거예요. 이걸 깨닫자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 그 분의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아,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정말 풍랑 가운데서도 정말 잠잠히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걸었던 그 예수님처럼 나도 인생의 풍랑 가운데 평안히 잠잠히 걷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열망과 더불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이랜드를 아시죠? 이랜드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랜드를 창업하신 분이 박성수 장로님이세요.
박성주 장로님은 대학부 시절부터 젊어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랜드를 이제 청바지 회사를 시작할 때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 내가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 경영인인데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경영해야지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면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붙잡았대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해와 방패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킬 것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시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거다. 이 정직히 행하는 자라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들었대요.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좀 정직히 하겠다 나는. 이중장부도 안 쓰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라고 생각을 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한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IMF가 터졌습니다. IMF는 외환 위기예요. 이때는 갑자기 우리나라 외환 위기가 찾아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팔리게 돼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IMF는 그 이상이었어요. 정말 잘 나가는 큰 기업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기업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기업을 하다 보니까 이랜드가 거래하는 주 거래 은행이 있잖아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대요. 비서실로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다음 주에 이랜드 부도납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도피시키시라고. 미리 알려준 거죠. 그동안 거래했으니까. 다음 주에 부도나고 회사 망하게 되니까 회장님 도피시키라고. 아니면 구속된다고. 그 이야기를 비서실에 알려온 거예요.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장로고 그러면 내가 믿는 사람이 장로인데 어딜 도망가냐고 내가 담대히 맞서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인데 그런 말이 안 나오더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장님 그랬더니만 그분이 박성주 장로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은 모르겠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 다음에 조금 내가 결정해 줄게.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날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앞문이 닫히고 뒷문이 닫히고 옆문이 닫힐 때가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있다.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았대요. 그래서 비서실에 얘기를 했대요. 아니 내가 부딪혀보자. 나 피하지 않고 부딪힐래.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다음 주에 부도가 나진 않았어요.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좀 있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계 투자회사가 이랜드에 투자를 한 거예요. 사실 외환 위기가 있었고 그렇게 투자받기 쉽지가 않은데 외국계 투자회사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회사가 살아난 거죠.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 하필이면 우리 기업을 투자했냐고. 우리 기업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그랬더니 당신네 기업이 투명해서 그랬다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네는 투명해서 정확히 회사 내의 정보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참 정직히 행하는 거 쉽지 않죠.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붙잡고 도전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 그의 인생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날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도 정말 갈망이 있었어요.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믿는 자로서 내가 좀 더 다르게 살고 싶다. 그런 갈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뭘 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배에서 내렸어요. 우리도 내가 믿는 자로서 조금 다르게 살아야지. 그리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랬을 때 우리도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걸었던 것처럼 인생에 풍랑이 치고 역경이 치고 어려움이 오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걸을 수 있다는 것.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 중에 있습니다. 다들 요즘 많이 힘들죠.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베드로가 그날 그랬던 것처럼 나도 물리를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경 중에도 제가 정말 믿음 지키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걷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걸어갔어요. 물 위를 잘 걸어갔어요. 근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중간에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빠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질 때 한 번에 훅 빠집니까? 천천히 빠집니까? 천천히 빠질 수는 없어요. 물은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의 이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천천히 빠져갔어요. 발목이 잠기고 종아리가 잠기고 허벅지가 잠기고 허리가 물에 차고 점점 물에 빠져간 거예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그렇게 잘 걷다가 빠졌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빠지기 전에 있었던 게 있어요. 무서워서 빠졌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빠진 다음에 무서움이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물을 걷다가 빠진 다음에 빠지네 하고 무서움이 생겼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서움이 먼저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빠졌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두려움이 그를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임 2기에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도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있었죠. 그때 처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빠진 다음에 무서운 게 아니라 무서운 다음에 빠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두려움은 사실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상상력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상상력이 만들어낸 게 두려움이란 거예요. 무서움이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기말고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말고사 때 내가 망치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빠져요. 기말고사 때 망치면 어떡하지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상상이에요. 이 상상이 뭘래요? 두려움을 만드는 거죠. 내가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 뭐예요? 막상 시험 공부를 못해요. 그럼 시험을 못 보는 거죠. 그날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어요. 무서움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이 땅 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에 빠진 이유가 뭐냐? 순서를 잘 봐야 돼요. 바람을 보고 뭐예요? 두려움에 빠졌고 두려움에 빠진 다음에 뭐예요? 물에 빠진 거예요. 제일 원인은 뭐냐면 바람을 봤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선을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뭘 바라본 거예요? 바람을 봤어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환란,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의 환경, 자신 눈앞에 있는 문제와 환경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에 빠졌고 두려움에 빠지니까 물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에 베드로가 그날에 빠진 이유는 뭐냐? 바람을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 내가 직면한 지금의 문제, 상황들을 봤기 때문에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많이 겪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죠. 이게 물이 컵에 물의 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반이나 어떤 사람은 반밖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반이나 남았다. 다른 시점을 보는 거죠.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올해 이제 50이 넘었는데 그런 생각이 있죠. 내 인생이 이제 30년밖에 안 남았네? 30년밖에 안 남았네? 이거 얼마나 슬퍼요. 인생이 진짜 끝난 것 같잖아. 그런데 아직 내게는 열심히 일할 날이 30년이나 남았네? 다른 거예요, 그건. 예전에 읽은 글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귀족이 있었어요. 귀족이 있었는데 귀족에게 이쁜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래서 이 딸이 이제 성장을 해서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남자가 이 여자와 같은 귀족이 아니에요. 평범한 농민의 아들이에요. 지금은 계급이 없었지만 옛날 계급사회에서는 귀족과 평민이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남자를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 아빠도 기뻐하면서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집안 출신이냐? 어느 귀족 출신이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저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압니다.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걸어왔던 것은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이 사람이 꿈꾸는 게 무엇이고 이 사람은 어떤 꿈을 갖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인지 내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가 다른 관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서 어떤 시선을 보냐는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느냐? 정말 내가 처한 환경들 문제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다른 문제. 베드로는 그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왜 빠졌냐는 거예요. 그건 그의 시선이 바람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면 우리가 염려되고 걱정이 되죠. 두려움에도 빠지죠. 그럴 때 제일 이 두려움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시선을 자꾸만 돌리는 거예요. 어디로 돌려요?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맞추다 보면 뭐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야지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두려움부터 자유로워지면 물에서 빠지던 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걸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미국에 보면 여러분들 월스트리트를 아시죠? 미국 증권가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미국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 바로 증권가겠죠. 그런데 미국 증권가에 해트라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나이도 어린데 증권가에서 굉장히 인정받으면서 일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야, 저 사람 젊은데 어떻게 저렇게 높은 지위에 저렇게 뛰어나게 일할까? 이렇게 궁금했대요. 그 이웃들도 궁금했죠. 근데 이웃들이 자세히 보니까 이 친구가 아침에 맨날 일찍 나가는 거예요. 야, 역시 다르긴 다르다. 저렇게 일찍 나가서 맨날 저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저렇게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한 번은 그 이웃이 이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는데 그런 거 질문한 거죠. 아,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성공하는 데는 그만큼 일을 많이 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아니요, 저는 남들과 똑같이 일합니다. 남들 출근해서 일할 때 저도 일 시작하고요. 남들 마칠 때 저도 마쳐요. 아니, 근데 아침에 그런데 왜 그렇게 일찍 가세요? 물은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전 아침에 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했더니 제 시선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눈을 닦는 일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시선을 고치고 눈을 닦는 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경이 깨끗해야지 뭔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자신 매일 시선을 닦는데 그게 뭐냐면 아침마다 가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한대. 자꾸만 시선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당장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내일 당장 무슨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가장 큰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에게 이 시간만큼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하루를 살면서 오늘 예배드리고 끝내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하루를 살면서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나 아침에 정말 아침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잠깐이라도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세요. 잠깐이라도 기도하거나 잠깐이라도 말씀 보세요.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면 그 다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들이 사라지고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그날 베드로는 바람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바람이 아니라 풍랑이 아니라 풍랑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가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가지 베드로가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람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서워 빠져가요. 그때 뭘 했어요?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에게 외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정말 물에 빠져가는, 내 인생에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날들이, 그리고 곧 내가 죽을 것 같은 날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어요?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셨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정말 내 몸이 물에 빠졌을 때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외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참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 정말 평온할 때보다 정말 풍랑을 치고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특이하게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의외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의외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손 놓고 있는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바라기는 그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